오바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오바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바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오바댜서를 보려고 합니다. 오바댜서는 구약에서 가장 작은 책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책인데요. 보통은 제가 새벽 기도를 할 때 서론을 한번 보고 또 내용을 보고 결론을 맺습니다. 근데 이 한 장짜리이기 때문에 이 뭐 4번이나 이렇게 3번이 하기는 좀 그래서 그냥 오늘 그냥 서론이면서 전반부를 보고 내일 결론이면서 후반부면서 결론을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핵심적인 걸 본다면요. 제목은 저자의 이름을 따서 오바댜라고 합니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저자는 대략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 BC 6세기에 활동한 선지자로 봅니다. 오바댜서에는 그의 인적 사항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오바댜서의 내용을 보면 신앙심이 아주 좋고요. 선민으로서의 민족에 대한 사랑이 투철해 보이는 선지자라고 느껴집니다. 기록 연대는 남유다가 멸망했던 BC 586년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BC 6세기 초까지의 무렵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멸망 이후에 선민의식이 땅에 떨어져서 여호와께서 과연 계신가라고 하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려져 버려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주신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신의를 저버리고 바벨론 같은 나라와 야합해서 이 남유다를 무자비하게 학대했던 에돔과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시적으로 징계했지만 결국은 다시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와의 날은 아주 의미 있는 날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기본 예를 좀 보면요.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용에 담겨 있는 메시지와 교훈은 단순하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오바댜서는 첫 번째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책입니다. 이 바벨론이 그 제국주의 야욕을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아래서 BC 586년 남유다를 4번째 공격할 그때 멸망시켰거든요. 그때 그들과 함께 남유다 정복에 참여했던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 나라를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과 이방인들이 멸망시켰던 선민은 여호와의 무조건적 은혜에 의해서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남유다와 에돔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볼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는 이 남유다를 이렇게 징벌한 것은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요. 뒤에 지금 에돔을 심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남유다를 공격했기 때문이 아니라 남유다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다면 이제 남유다를 공격했던 저 에돔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이제 멸망하게 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돔과 사실은 이스라엘은요, 사실은 참 반목 관계입니다.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참 뿌리 깊어요. 역대 관계가. 그 옛날부터 에서와 야곱이 안 좋았잖아요. 그게 처음으로 드러났던 게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왕의 대로를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에돔이 반대할 뿐만 아니라 나와가지고 위협까지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 왕정 시대부터는 사실 좀 바뀌었어요. 사울도 이 에돔을 공격해서 승리했고요. 다윗 역시 이 영국에서 18,000의 에돔 사람을 살육하고요. 에돔의 이 수비대를 주둔시켜 가지고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끊임없이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언제 해방됐냐 그러면 사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해방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가 자기들 기회다라고 하면서 같이 바벨론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 오바댜가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이를 기록한 것은요, 오바댜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묵시가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오바댜가 그것을 기록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오바댜의 심판 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돔에 대한 심판,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계획 속에서 당신의 그 역사의 심판의 그 시간표가 되어졌을 때 해 나가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당신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까지 좀 내용이, 이 내용 구조를 보면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면 되는데요. 1장 1절부터 14절이 전반부인데 에돔이 당할 처절하고도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기록해 놨고요. 15절부터 20절은 그러니까 21절은 큰 날인데 여호와의 날에 대해 그 날에 짓밟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되고 여호와의 나라가 좀 세워질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14절을 볼 겁니다. 선민을 정복하고 약탈했던 그래서 바벨론의 어떤 그 사역에 동참했던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먼저 이제 1절을 보면요. 아까 읽었지만 오바댜의 묵시라 해서 오바댜가 쓴 책이고 하나님께서 오바댜에게 묵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게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 나라들, 이방 나라들에게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에돔과 싸우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9절까지가 에돔을 향하신 여호와의 심판의 주요 양상이 나타나거든요. 다른 예언서의 경우와 달리 심판 대상자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망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이제 2절부터 4절 보면은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작다. 근데 너희들이 교만하다. 내가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 보면요.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그러니까 뭔가 도둑이 훔칠 때는요 적당하게 좀 남겨두기도 하고 훔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밤중에 훔칠 때나 포도를 딸 때도 막 무자비하게 따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하나님이 심판하냐면요 완전 수탈되는데
무자비하게 남는 게 없을 만큼요. 그 지금 여러분 다음에 에돔을 가보면요. 뭐 없어요. 그냥 다 망한 거예요. 거기랑 완전 다른 나라가 세워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며 멸절되리라. 같이 동맹하기로 했던 나라들이 배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에 이게 동맹국이 배신한다라는 것을 지혜로서 판단할 사람이 에돔에 하나도 없어요. 그 결국은 다 살육당한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게 망하는 이유예요. 예루살렘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그 한 사람 중에 들어가는 게 에돔이에요. 바벨론처럼 같이 갔다는 거예요.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어차피 형제인데 야곱과 에서가 형제지 않냐. 그런데 방관할 해도 안 되고 기뻐해도 안 되고 입을 벌려서 그걸 먹어도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똑같이 너희들이 이제 망할 건데 너희들이 망할 때 너희들이 그걸 할 때 방관하지 않고 공격하게 만들 것이고 재물에 손대게 만들 것이고 원수에게 넘겨주게 똑같이 너희들이 남유다에 했던 그대로 할 거다 이거예요. 기회를 주는 게 아닙니다. 에돔 좋다. 너희들의 형제 나라인데 그 나라를 갖다가 너희들이 공격했지. 거기에 비웃었고 그것을 오히려 그거 했지. 너희들이 그대로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보시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그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요. 여러분 때문에 복받아요. 여러분 때문에 살아갑니다.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장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영적 체질을 만들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바댜를 봅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주님으로부터 저주받게 된다는 사실에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 만큼 하나님 정말 저희들 주위에 저희들 때문에 복받는 사람들이 생기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